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그냥 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음집힘 8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8명의 인물을 살펴봤고요, 8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은 내 열정, 내 뜻과 어떤 내 현실의 차이에 갭으로 인하여져서 우리가 좌절감이나 디프레스 되는 것을 우울증의 어떤 사회적 현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라 보면은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문제로만 해결되어지는데, 물론 개인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내 열정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그걸 수긍하며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우울증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8번째 시간인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우리가 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화가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화를 잘 내는 사람뿐만 아니라 화를 안에 품고 사는 화병 가진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화병. 심지어 예전에는 화병이란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화병이라고 아예 앵그리 뭐 디지즈 해가지고 아예 화병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된 것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화를 내는 게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사실 화를 내는 것은요, 내 마음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가 쉽게 가장 우리를 지배하기 쉬운 통로가 바로 이 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어지죠? 컨트롤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정신줄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지배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기에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한 방 때리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는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바람 피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쳤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요? 직장 상사가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내요?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와 근거와 명분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화를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화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잘 깊이 있게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화가 날까요? 왜 화가 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실사원 갔더니 계속 물어보는 게, 왜 화가 나십니까? 왜 화가 나십니까? 밤새도록 6시간 동안 왜 화가 나십니까? 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난다니까요. 더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는데요? 속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제가 2번 다시 제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 갔어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기도 핑계로 사실 안 갔는데, 여러분 왜 화가 나십니까? 왜 화가 나요? 소통이 안 돼서요? 소통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소통된다고 우리가 화가 나지는 않아요. 물론 안 돼서 또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 펴서요, 술 먹고 들어와서요, 폭력을 행해서요, 나를 방해하니까요, 뭐 나한테 힘들게 하니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맞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요, 불공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했을 때 사실 멸망당해야 옳고 그곳에 자기는 가기도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멸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요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니느웨를, 이 아수르의 수도인 이 아수르가 멸망해야 하지만 정상적인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십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절대 공정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작물이 나라면 그걸 다 뺏어가고 나라가 기근 가운데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니느웨 입장은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 일본 놈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직까지도 지금도 광복한 지 벌써 50년 60년이 다 돼가도 우리는 한일전하면 우리는 죽으라고 보잖아요. 우리는 딴 데는 다 져도 된다. 죽으면 누구한테만 지면 안 된다.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이거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초등학생까지도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우리의 문화적 정서가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로 말미암아 그 화가 우리 안에 깊이 뿌려져 내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어요. 다른 데는 다 돼도 니느웨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겐 허락되지 않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 저쪽이 하나님이 됩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따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 편을 들어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억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쪽으로 소변도 안 보는데 왜 그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왜 내가 싫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화해하라고 하고 왜 그쪽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낼 때가 참 많아요. 옳지 않다고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은요, 그 결국적인 그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해본다는 것은요, 지극히 죄송스럽지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손해보는 거의 내면에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는 분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분노란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뭐라고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 어떤 내 마음의 감정적인 반응이 화라라고, 분노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화가 나느냐, 두 번째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컨트롤되지 않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조절하고 싶고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는 화를 표출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하나님은 억지로 그거를 끌어다가 폭풍을 불어서 배를 침몰할 위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자신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걸 알았어요. 차마 양심상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거 보지 못하겠어서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요나를 잡아먹게 만듭니다. 그 뱃속에 있으니까 요나가 뭐 하겠어요? 이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할게요 하고 나 그때 상황이 닥치니까 회개는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좀 회개했어? 한번 내 뜻대로 따라볼게요. 그리고서는 딱 뱉어놓은 데가 어디예요? 니느웨 앞에다 딱 뱉어놓은 거야. 하나님도 너걸하시지. 난 일부러 도망갔더니 하나님 억지로 다 끌어내니까 내 뜻대로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갖다 놨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긴 하는 것처럼 보여. 알겠어 내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 원래 니느웨는 어마어마한 큰 성이라 사흘 길을 돌아다녀도 다 못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며칠? 딱 하루 가가지고 한판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그러고서 와가지고 그냥 그것도 구경하고 있는 거야. 얘 심판하나 안 하나.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흉내만 내놓고 하나님 하나 안 하나 하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고 내 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컨트롤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너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하긴 했는데 왜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지? 멸망시킨다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요? 저 사람은 저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순종하려고 내가 기도했고 순종하려고 내가 예배도 드렸고 내가 용서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저건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여전히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여전히 화가 가득 차 있는 모습.
우리가 화가 내는 이유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나는 사람들 봐봐요.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폭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물건을 반품하러 갑니다. 네, 규정상 한 번 사용하고 한 번 한 거는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고 버럭버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나중에는 집어 던지면서 막 직원들을 보고 막 멱살 잡고 막 쌍 욕을 하면서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컨트롤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매니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매니저가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가가지고 매니저,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 써보니까 이런 게 불편해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까? 안 되면 내가 이런 거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걸 내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정 안 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상황이 컨트롤 되면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꼭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억지로 막 시키려고 내가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소리만 크면은 장땡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화를 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랑이와 사자는 절대 화내지 않는다. 호랑이와 사자는 절대 화내지 않아요. 왜? 정글의 왕이니까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유일하게 화내는 경우가 자기 아내를 건들거나 자기의 자리를 빼앗으려 할 때만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절대로 화를 낼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자가 맨날 먹고 하는 거 뭐예요? 그냥 눌러보자,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별 반응도 안 해. 여러분 동물원에 사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봤나요? 못 봤어요. 걔들 맨날 이게 다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누가 왔네 이렇게 자고, 이게 걔들 일이에요. 왜? 화낼 일이 없는 거야. 왕이니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개새끼 봐보세요. 개새끼 어떻게 해요? 맨날 누가 오면은 와와와와 그래도 안 돼,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상황이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막 물어뜯으려고 하고 막 생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누군가 화를 내고 앵거린다, 뭐다? 개새끼다. 개새끼다. 욕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뭐라고요? 개새끼다. 나는 뭐다? 사자다. 나도 모르게 개새끼 할 뻔했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나는 뭐다? 사자. 사자는 절대 함부로 짓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사자가 엉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에 귀함이 있어야 돼. 말에 파워가 있어야 돼. 권세가 있어야 돼. 그래야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괜히 개새끼 내가지고 맨날 앵만 하고 막 소리만 질러대고, 걔가 짖어봐야, 개새끼 짖어봐야 우리는 비웃어. 불쌍한 거. 지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소리 지르잖아, 그러면은 불쌍한 거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죄송스럽지만은 다 사자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구 베이비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화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컨트롤되고 있지 않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안에 과거의 상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요, 그것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뭔가 아픈 데는요, 나도 모르게 손을 감싸고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데 또 다쳐봐요. 얼마나 화가 나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내면의 상처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에 대해서 비슷한 형상이 나타나면 우리는 보호 기제로 인하여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은 내 안의 상처를 발견하는 내 자아 탐색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내 안에 배배 꼬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을 때 화를 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 더 살펴볼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 살펴봐도 여러분이 화를 내는 거에 대한 상당 부분을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에 대한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원리가 무엇이냐? 이거 여러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화를 분리하라. 분노와 화를 분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화는요, 누가 내는 걸까요? 화는 누가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화를 안 내면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화는 누가 낸다? 화는 누가 낸다? 화는 누가 낸다? 화는 누가 내는 거다? 화는 누가 내는 거다? 내가 내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바람 피든 말든 화를 내는 건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다, 안 낼 수 있다? 안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화내요? 남편이 바람 펴서 화내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화내요. 이거 화 안 나겠냐고 막 얘기하죠.
내가 안 내면 되는 거예요. 화는 누가 달려 있으니까? 나에게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감정이라는 건 내가 마음대로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화는 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화는 당연히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화와 분노를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화가 나니까 그거를 표출하기 시작해. 당신이 바람 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뭐 한 거야. 라고 하면서 표출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문제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 자체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나에게 누가 공격해오면요, 내 방어 기제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은요, 자연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인간적으로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는 것을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표출하는 거, 분노하는 거는요, 그거는 나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분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을 꾀는 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로 인하여 내가 불평하거나 분노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성경에서도요, 화는 인정해줘요. 화는 날 수 있어,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죄는 짓지 말아라. 분노를 표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너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요, 화가 나면 그거를 당연하게 표출해야 되는 걸 생각해요.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내가 화를 내므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는 내 욕구가 내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과학적인 이유로 제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 짧게 하려고 제가 많이 잘라버렸어요. 그냥 짧게 잘라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 딱 원인은 그거예요. 이 신호가 왔을 때, 화가 왔을 때 그거를 다스릴 수 있게끔, 그거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출하지 않게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죄짓지 않게끔 컨트롤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아라. 우리는 가끔 참는 게, 안에 쌓아놓는 게 참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쌓아놓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오래 참어 인내는 뭐라고요? 이게 쌓아놓는 게 오래 참어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가 분노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노하면 나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분노한다고, 누군가에게 화낸다고 그 상황이 컨트롤 될 것 같으면 화를 내야죠. 근데 분을 냈다고 할지라도 컨트롤이 되나요? 안 돼요. 분노 이후에 내가 화를 낸 다음에 속 시원하다 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 권사님은 좀 예일지 모르겠어요. 속 시원하다, 내가 오늘 안 했으니까 속 시원하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제가 볼 때 여기에 거의 99%는요 분을 내고 나면 나도 힘들어. 내가 사실 속상해, 내가 억울해. 그 감정이 해소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 화를 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장기를 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뒷골이 땡기고, 그래서 여러분 화내면 어떻게 돼요? 뒷골 잡잖아요. 혈액이 안 돌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냥 뇌긴 사람 뒷골 잡고선 뇌동맥으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거든요. 실제로 화는요, 이 열이 있어서 위를 솟구쳐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면 항상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뇌로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터질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뇌경색으로 터지거나, 아니면 심장에 무리가 오거나, 화를 갖고 있으면 열이 뜨거운 거라 심장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을 내릴 수 있어야 돼. 밑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결국에는 상황도 해결이 안 되고, 나도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화가 올라올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표출해 단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 쌓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분노는요, 관계를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한테 여러분 화를 내십니까? 길거리 지나간 사람한테 화를 내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가까울수록 화내는 빈도는 증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요 좀 심리학적 용어로 자기 동일시라 그래요. 우리의 뇌는요 뇌 영역이 있어요. 뇌의 영역 중에 앞 가운데 뇌가 나를 영역하는, 나를 인지할 수 있는 뇌의 영역이 있는데 그게 앞에 전두엽 쪽에 있어요. 근데 나랑 가까울수록 여기에 가까워져요. 나랑 먼 사람일수록 뇌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놔야 돼요. 내 안에 누군가가 겹쳐지기 시작하면 내 영역을 빼앗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분노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랑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쉽게 화를 낼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동일시. 이건 제가 어저께 집사부일체에서 본 거예요.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동일시해버리다 보니까 쉽게 표출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야. 직장에 있는 사람들 안 보면 때려 그만이야.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매일마다 같이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화를, 분노를 표출하는 자체가 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관계를 내가 스스로 차단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내가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그 해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도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노의 대상이 누구라고? 항상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화가 난다라는 것은 나랑 가깝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화를 내나요? 대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안 내실 거예요.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냥 뭐 내 인생 내 거다 하면서 뭐 그냥 분노를 표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사표 던지고 간다고. 나중에 후회할 짓이죠. 그렇게 한다고 다른 데 가가지고 잘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요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2달이 3달이 건너면 다 만나게 돼 있어. 내가 딴 직업 갔다고 해서 그럼 평가 못 날 것 같아요? 다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침례교회에 있다 보니까 침례가 너무 좁아. 여기서 소문나잖아요? 바로 다 알아. 나는 모르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나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시지? 다 아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뭔가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될 것 같으냐?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분노를 표출한다는 건요, 결국 내 스스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 관계를 절단하는 아주 미련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뭐 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화는 날 수는 있지만 분을 표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화와 분노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화는 날 수 있어. 분은 날 수는 있어. 그러나 분냄을 하면 안 돼요. 화를 폭발시키면 안 돼. 표출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표출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로 다시 돌아오면 요나서 마지막 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이렇게 동산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이 중동 지역은 햇빛이 엄청 뜨거워요. 저도 가봤지만 이게 한여름에는요 이 햇빛이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타버릴 것 같아요. 살이 진짜로 익어요. 거기다가 이게 뜨뜻하게 사막 돌 위에다가 계란 후라이 딱 까지면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후라이가 될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거기다 요나가 대머리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그 태양빛에 쉴 데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걸 보면서도 사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사 박넝쿨을 주셨어. 그 박넝쿨 이마에 하나만 딱 덮어도 살만한 거야. 여러분 이게 중동 지역에 가면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햇빛은 되게 뜨겁거든요. 근데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살만해. 이게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 그래서 그늘에 있나 햇빛에 있나 그냥 찜질방이야. 근데 중동은 안 그래요.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햇빛 있는 데는 겁나게 뜨거운데 햇빛 밑에만 들어가도 숨 쉴만해. 살만해. 그러니까 그늘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살만한지 모르겠어. 여기가 좋다. 얼마나 빨리 멸망하나 보자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룻밤이 지나가다도 안 멸망된 거야. 근데 거기다 하나님이 뭐 했느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다 죽게 만들었네. 빼짝 말라가지고 얘가 죽게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야.
아우 하지 말라는 거 하기 싫어서 억지로 여기 와 있는데 간신히 이걸로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타버렸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 네가 화냐냐 하니까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당연히 화나죠 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화나겠어요? 이거 화나죠? 힘들어 죽겠는데 머리 타 죽겠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표현이 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야 봐봐라, 너 그거 째만한 거 하나 너한테 조금 유익됐다고 그거 하나 갖고 네가 죽기까지 옳다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저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생명들을 내가 빼앗는 게 옳다고 생각하냐? 그 생명을 내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됐는지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 요나를 끝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요나사가 짓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과연 옳다라고, 정말로 이건 화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좀 생각을 바꿔봐라. 네가 화나는 그 인간, 그 내가 정말로 씹어먹어도 안 될 만한 그 인간도 내가 사랑한다?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인간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네가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너나 그 인간이나 똑같은 인간이 되어버리면 내가 누구 편을 들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옳고 그 사람은 무조건 틀리다는 생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가 화를 내죠. 하나님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저 사람 편을 들어줍니까? 네가 화를 내고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야. 여러분 죄의 개념은요, 많이 있다고 큰 죄가 있다고 정말로 죽을 죄고 조금 있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독국물을 한 방울 들었다고 먹을까요? 10방울 들었다고 안 먹을까요? 말이 좀 애매했죠? 10방울 들였나 한 방울 들었나? 여러분 이 물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한 방울 들었으면 조금 있으니까 먹겠지 하고 먹나요? 안 먹어요. 독국물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볼 때는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의 크기를 따지죠.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나는 죄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볼 때는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네가 생각하는 거 옳다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볼 때는 똑같이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야. 근데 네가 뭘 했다고 어떻게 그래? 네가 화낼 이유가 뭔데?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화내는데? 네가 화내는 게 옳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옳다고 얘기하죠. 죽기까지 옳다고 얘기하죠. 저 인간이 바람펴서 그렇다고, 우리 가정 판단했다고, 내 인생 쫑났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집에 가셔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왜 화가 났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내가 화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한 10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해결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노의 특징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에요. 너 죽고 나 죽고, 너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항상 극단적이에요. 너 살고 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은요 늘 너 죽고 나 죽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 생각이 바뀌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내 말을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화를 더디할 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화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적인 방법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그래서 다시 손 들고 작전 타임. 화날 때 뭐 하라고요? 작전 타임. 이게 작전 타임 표시예요. 배구나 농구나 축구 같은 거 할 때 레프리 심판 작전 타임 하는 거예요. 이 작전 타임이 중요해요. 모든 구기 종목 팀 스포츠에는요 늘 작전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작전 타임을 하면요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막 지고 있단 말이죠. 절대 이길 때 우리는 작전 타임 하지 않아요. 지를 때 우리는 항상 작전 타임을 하거든요. 왜? 상대방이 막 흐름을 올라갈 때 그거를 끊고 우리의 흐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작전 타임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작전 타임의 목적은요 선수들을 격려하고 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잠깐 쉬어. 다시 또 달려야 되니까 쉬어 라고 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전 타임을 잘 써야 돼요. 첫 번째는요 분노가 치밀 때 우리가 작전 타임을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화가 납니다. 지금 지고 있어요.
내가 마귀한테 지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민수기 1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모세가 막 이끌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리더들이, 각 지파에 리더들이 있잖아요. 거기 세우신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 좀 높임 받고 싶은 거야. 리더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250명이나 되는 리더가 와가지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당신만 리더합니까? 우리도 리더할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역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바꾸자는 이야기로 역모가 일어난 거죠. 모세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그래, 그렇구나, 내가 물려주게 할까요? 아니죠. 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도 모르는 채 자기들만 놔두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분수가 지나도다. 화가 이만큼 올라와서 솔직하게. 근데 예전 같았으면 모세가 칼 들고 아마 그들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모세는 뭐 했느냐? 모세가 듣고 뭐 했다? 엎드렸다가. 길게도 아니었어. 엎드렸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 하나님, 이들이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있을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징조를 내리자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작전 타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화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작전 타임을 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분노를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얘기했죠. 작전 타임의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흐름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도 흐름이 있습니다. 이 화를요, 막 올라올 때 계속 올라가잖아요. 막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쫙 끊잖아요. 이게 쑥 식어들어요. 뜨거운 불판에다가 찬물 한번 확 끼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안 익어요. 근데 그걸 놔두면요, 고기는 금방 타버려요. 금방 타는 그 냄비에다가 거기에다가 고기를 놓으면 금방 타버리지만 찬물 한번 확 뿌리면 한동안은 잘 안 타요. 왜 그래요?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한번 이 작전 타임을 거물면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화가 순간 누그러들어요. 이게 확 올라올 때 확 쳐버리면요, 한계점에서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그냥 습된 말로 꼭지 돌아버리는 거예요. 뚜껑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컨트롤이 안 돼. 근데 올라오는 순간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생각하지 않아요. 화가 나면 호흡이 가빠지고요, 호흡이 딸리기 시작하면 뇌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에만 집중되어지고 나한테만 집중되어지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서, 작전 타임을 걸으면 말미암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날 때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화를 냈을 때 나에게 오는 유익과 손해가 무엇인지를 생각만 해봐도 여러분, 화를 내는데 엄청나게 자제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화를 내는 거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 까짓거 죽어보자는 거예요. 까짓거 죽어보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꼭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쉼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작전 타임을 걸어 말미암아 뭐 하냐? 호흡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동호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은 부부싸움 할 때가 있대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 그 부부싸움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게, 우리가 화가 나고 뭐 할 얘기가 있으면 호흡을 3번 하고 우리가 같이 할 얘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정했대요. 막 화가 이만큼 나는 일이 생겼대. 서로 둘 다 막 서로 싸우려고 이만큼 했는데 가가지고 같이 뭐 하느냐?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셋이 같이 둘이서. 아무리 우리가 화가 나도 서로 그것만큼은 하고서 싸우자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둘 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모습이 웃겨가지고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호흡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화날 일도 화내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화내는 것들 보면요, 정말로 큰일 때문에 우리가 화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뭐 때문에 물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내 감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빵 터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작전 타임을 늘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화날 때 여러분들 작전 타임 고르는 거예요. 작전 타임.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더디하세요. 더디하세요. 그러면은 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화를 흘려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찬양으로 승화시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찬양의 시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편, 제가 요즘에 학열사를 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제가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편들을 제가 연구를 좀 꾸준히 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요 시편의 3분의 2는요 탄원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원시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저 대적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시편의 3분의 1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시편은 시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의 시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고난 가운데 늘 동일하게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리라. 여호와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라. 이게 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늘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늘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결론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찬양의 시라고 불리는다고 저는 그걸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고통스럽고 분노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선조들이 이겼던 방법이 무엇이냐? 찬양하는 거였어요. 제가 용욱전도사를 조금 한번 칭찬하려고 합니다. 용욱전도사가요 힘들거나 화가 나면요 교회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크게 하는 게 가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살펴볼 때는, 위에서 살펴보는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 보면 딱 알죠. 얘가 진짜 화가 나서 그런 거나 뭐가 하나 있구나, 마음이 속상하구나, 이것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직장 상사니까 사실 용욱이라고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여도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로 모시고 있다 보면 내 뜻과 맞지 않다 보니까 화가 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분노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저한테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랬다가 지가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한 대 쥐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는 못 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요 쟤 왜 그래? 또 뭐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제가 화가 났구나라는 생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위로하게 됐어요. 아, 제가 지혜롭다. 그래, 그렇게 푸는 거지. 화가 나면은 그렇게 풀어야지 라는 말로 제가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용욱전도사가 힘들 때만 찬양하는 건 아니길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울 때도 찬양할 때 있어요. 용욱전도사 화나면 제가 화난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즐거울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때로는 슬퍼도 찬양할 수 있고, 그냥 감사해서 찬양할 수도 있으니까 찬양한다고 무조건 화내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나가나 화났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한 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찬양을 통해서 화를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혜롭다라고 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에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봐봐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수없이 억울한 사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했던 건 찬양이었어요. 목동을 치면서 외로웠어요. 밤마다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막 포획자들이 와가지고 막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소년이 17살짜리가 사자라고 대면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마다 늘 찬양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밤에 혼자 있어봐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잘된 도시화 속에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정말 아무것도 고요한 정박 속에 막 늑대 울음소리만 들리고 그 밤 가운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엄마 아버지한테 왜 나만 보냈을까? 형들은 왜 있는데 왜 막내인 나만 보냈을까? 왜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때마다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쉴 만한 물가 있으면 그 노래 안 불렀어. 안 그래요? 쉴만한 물가가 아니니까 그 노래를 불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볼 때 좀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쉴만한 물가니까 우리는 못 가. 푸른 좋다 좋다 이거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부르지도 않아. 죽겠으니까 그거 부른 거 아니야. 나를 쉴만한 물가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른 거예요. 또 어떤 있어요? 사울이 기껏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해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좀 살만했더니만 자신의 장인이 와가지고 그냥 죽이겠다고 맨날 창조지고 난리 피는 거야. 그 옆에 가서도 그래도 장인이 막 미쳤으니까 그거 고쳐주겠다고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어찌 화 안 나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야. 심지어 마지막 노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인생 노년에는 자기의 마지막 왕이 됐는데 좀 살만하니까 이제 아들이 반역 일으켜가지고 자기 죽이겠다 난리 피네. 맨발로 밤에 도망가네. 자기 아내가 아들들한테 맨날 겁탈당하고 있네.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왜 화나지 않겠어요? 왜 분노하지 않겠어요?
내가 보면 그 마음이 아마 문드러져서 수백 번 문드러질 거예요. 다윗은요 초년, 중년, 말년 다 복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는 아빠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아 좀 살만해서 좀 장가가지고 살만했더니만은 장인이 난리펴. 마지막 노년에 좀 편하려고 했더만 아들이 속썩여. 뭐가 인생 편한 게 뭐가 있었어요? 분낼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가 그걸 이겨낸 건 딱 하나였어요.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라.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 마음속에 과연 마귀가 사단이 집중케 하는 것이 옳은가? 깊이 있게 영적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은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미움들, 분노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겸손이란 찬양. 제가 2절을 가사를 보고 제가 사실은 이 노래를 정했습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 한 구절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찬양을 골랐어요.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는 것. 화는 나지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찬양과 타임아웃 걸으시고 깊이 있게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화내는 일도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그 영혼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화낼 일이 없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만 바라보니까 우리는 화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흘려보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선함이 많은 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영혼부터 사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잔인한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미 진정한 염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지 않았는지, 늘 억울해하고 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져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화내고 불평하며 짜증내고 늘 우리에게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아지처럼 매일마다 지적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생각을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들, 슬픔들, 억울한 것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화가 난다면 그 시간 타임아웃을 걸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늘 주님과 친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화낼지라도, 화가 난다 할지라도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감사하며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화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못했던 수많은 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나 주님의 능력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화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많은 수많은 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다는 아버지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것, 내가 화를 내고 내가 화냄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틈을 주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화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분내음을 아버지가 밤새도록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밤새도록 부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늘 품고 다니면서 늘 쌓아놓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자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공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진리를 들어오길 원합니다. 내 이 화로 인하여져서, 나의 분냄으로 인하여져서, 나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영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화가 무엇인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이 감정들, 어찌하게 보다니 이 감정이 아버지 지배당하는 이 마음을 지배당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이제 아버지 영원히 나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화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화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억울함들 아버지 풀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저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아니하며 그 어떤 일에도 분내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늘스러 위크라 위크 늘스러 와카바바바 늘스러 위크라 와바바바바바바바 늘스러 위크라 늘스러.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교회 마지막 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인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제가 지금 얘기를 못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똑같이 아프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분이 계시지만 그냥 아프신 분이 계세요. 제가 나중에 더 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분도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주변에 여전히 화로 인하여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늘 화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될 거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내 것도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화는요 결국 품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밖에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훈련으로 통하여줘서 하나님 정말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 위해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에 장난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근데 영야 우리 나라에서 두려움까지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믿으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셨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로 무리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생명 주님 앞에 맡겨드려 싸우니 하나님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목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증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의 아버지와 아버지 상함이 아버지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그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기감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아버지 평생 순교하며 무지하게 있었던 목사님입니다. 남들에게 주기를 좋아했던 목사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세기야처럼 아니면 생명의 연장하나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교회 아픈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고 어리가 아프며 아버지 그 병을 인해서 아버지 내 영혼의 열쇠 걱정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원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내가 아프냐고 아버지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분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 생각을 맡길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뇨로 인하여서 심장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들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모셔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부족한 자입니다. 늘 내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주만은 충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구하지 못하며 늘 내 방법을 앞세우며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 늘 원내고 불평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외여러 웬날스러 웨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나님 이제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웬날스러 웨카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신앙교회가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려가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부족한 영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사 하나님 저들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렵지 않게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베바바 날스러 웨카바바라와라와야 날스러 웨카라라라와라와 팡팡팡팡 날스러워 비바바라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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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님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이 단일 기도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에 다시금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던입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바라 와라와라 내가 이 시간 예수의 명을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와바바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화를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화의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끊어질지어다. 위바바라 와란 날수로 환하게 만들며 와바바라 우리 아버지 상황을 건들게 해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 내가 예수의 명을 분노가 떠나갈지어다. 위바바라 와라 와바바바 날수로 웨카라 와바바바바바 위바바바 날수로 웨카라 와칸 날수로 웨카라 와바바 날수로 와 위바